를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엄마의 뱃속에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세승이는 역시 훌륭합니다. 네, 쌍둥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엄마 뱃속에 있던 첫째 쌍둥이가 둘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이 세상 너머에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저 세상, 우리가 맞이할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야. 첫째가 말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 세상 너머의 삶 따윈 전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지금 이 삶이 전부야. 이 세상 너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 과연 그럴까? 내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위대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는 두 다리로 걷게 될지도 몰라. 지금은 우리가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받고 있지만 저 세상 너머에 가면 우리는 입으로 만난 음식을 먹게 될지도 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두 다리로 걷게 된다고? 아니,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오로지 탯줄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 물컹물컹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첫째가 다시 반문합니다. 이때 나는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 저 너머의 그 세상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 같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첫째가 다시 한번 반문하죠. 헛소리 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저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첫째가 반문합니다. 너도 보다시피 우리 둘밖에 없잖아. 이때 둘째가 난 항상 느껴지는데 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느껴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영양분과 우리에게 사랑과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우리 두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 네가 알다시피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니?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그 존재가 있냐고 라고 첫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때 둘째가 조용하게 한번 들어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분의 목소리가 나는 지금도 들려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자녀가 티격태격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첫째 아들,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만이 나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첫째 아들, 누구와 비슷하죠?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또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좋기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모두가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해서 예수님을 그 흥분된 자리에서 제자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 배를 태워 가버나움,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폭풍우를 만났던 사건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너무나 집요했어요. 대부분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운 다음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배를 탄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었다. 바로 옆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전혀 동요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어서 27절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집요한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집요하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향해 너희들 영생하고 싶지? 너희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지? 그러면 나를 믿어야 돼.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다음에 너희들 봤지? 너희들 굶주림 누구밖에? 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밥을 굶게 될 거야. 너희들 반드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지만 너희들 밥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앞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집요하게 자신에게 되묻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34절에서 이 떡을
배고프지 않도록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썩은 양식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나를 선택하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는 그 기적을 맛보고도 또한 정말로 38년 동안 병든 그 자리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모든 기적들을 다 해보시다가 너무나 안 돼서 다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니까 복장이 터져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렸습니까? 복장 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위해,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살기 위해,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죽기 위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를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손길이, 또한 그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그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섬김의 현장마다 그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어두운 표정으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솔직한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 오래 하기로 유명한 권사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권사님처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권사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신 조언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100번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고, 나도 이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권사님이 이러한 조언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 권사님의 조언을 듣고 간절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1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세상 아니야? 왜 못 만나게 되었을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세승이는 이랬다 저랬다. 네. 여러분, 이 성도님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로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만났어요? 네, 이 성도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그 권사님의 조언이 잘못된 겁니까? 1번 그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성도님이 문제다. 1번. 2번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조언을 해주신 그 권사님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다. 이 성도님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은 그 성도님의 문제다, 아니면 그 권사님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다. 몇 번일까요? 2번. 네. 3번. 네. 누가 3번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태희가 3번이라고 했어요? 네. 4번. 네. 정답은 몇 번? 1번? 2번. 오늘 세승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우리 3번이라고 했던 우리 친구가 있는데 왜 정답이 3번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었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었던 그런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네, 표정들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었다고 하는 표정들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되고, 또한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동행하고 계실까, 내 인생과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가, 그런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성도님은 오늘 예배 후에 8층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식사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남아서 100번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100번을 간절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100번을 간절하게 또한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보통 40번째가 넘어가면 다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48번째 하고 있는지, 49번째 하고 있는지, 100번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두들 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죠? 바로 잠시 내 이성을, 내 생각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그 문장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시면 또다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밀려오더라?
의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현타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도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정말로 제 두 눈으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면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고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저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서 정말로 나의 남은 여생을 예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예수님의 그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가 누구신지 오해하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매일매일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이 영광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집에 갈 때는 돌변하게 되잖아요.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통 남편을 만나게 돼요. 네, 남편이 누구죠? 네, 왼수래요. 왼수. 우리 집사님이. 네, 남편만 왼수입니까? 김충강 집사님? 네, 그렇죠. 왜 여러분, 왜 남편만 왼수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남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집에 가서 돌변하는 그 상대방의 그 왼수를 바라볼 때 내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자격 미달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소도에서 이야기한 쌍둥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쌍둥이 첫째 아들과 너무나 같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엄마를 의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얼굴을 만질 수 없다고,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난리 브루스를 친다 할지라도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첫째 아들은 때가 되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사랑하는 엄마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누구만 아니라고 우깁니까? 첫째 아들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구만 아니라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누구만 우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어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넘어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그것은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로 누가 초대해 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이제 전쟁터에 이제 맞서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훈이가 제가 눈을 마주치니까 웃습니다. 네, 목사님 저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 안 짓잖아요. 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문영희 집사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네,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안 해. 다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뭘까요? 나는 죄 지으면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나는 거짓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 두 다리 쭉 뻗고 날마다 잠을 잘 수 있어 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 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화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우리는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 사람들은 이 귀한 일요일날 이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딘가 놀러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가책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나는 2월 12일 날 태어났구나. 나는 2월 12일 날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갓난아이 보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나를 10개월 동안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나의 어머니시구나. 그 어머님 앞에서 큰절하는 갓난아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나에게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 그 어머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우리의 인식이 자란 후에, 우리가 성장한 후에, 여러분이 엄마를 알아보고 그 엄마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모든 이성과 모든 인식이 발달된 후에야 비로소
엄마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저는 당신이 우리 아빠인지 당신이 우리 엄마인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들 봤지? 너희들 읽어봐. 너희들 이렇게 보고도 너희들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 인간도 아니다 라고 예수를 선택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극기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받은 복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은혜스러운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주일날 이 시간 가장 피곤할 시간입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을 것도 생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까? 누구요?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라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놀란 은혜 이 초대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질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았기에 그러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이 연결되었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생명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또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흥분을 하셨을까? 네,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은혜의 자리,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으셔서 더 이상 의심하는 자리,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답게, 그 예수께서 주신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사람답게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